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게 되었을 적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버려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것이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밭은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심판 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받은 대로, 고백한 대로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우리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배신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 끝까지 함께 갈 거죠. 끝까지 복음 붙들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 어떤 걸 버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고 이것과 끝까지 싸우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무너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했을 적에 그래 입으로는 다 시인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그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극단적인 예인데 예수님 안 믿는 어린아이에게 지나가는 어린이에게 야 이리 와봐. 네. 요새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리 와봐. 네.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 테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니? 네. 예수님 믿어요. 자 이러면 이 아이가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10만 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해보죠. 제자들이 내 예수님을 그 말씀처럼 그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주인으로 모시기로 정말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환영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공인된 그 사람들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한 성경의 기준을 갖고 한번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요. 이 12제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져본 분 계시나요? 과연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쭉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적에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적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구?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건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그 순간에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가족이고 재산이고 뭐든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언제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어떤 일을 계기로? 아니, 어떤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점점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라면 저런 일들을 할 리가 없어. 메시아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기 시작할 적에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 사람도 결국에는 지옥 갈 수 있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그 순간에 진짜로 믿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어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신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랑 맞아 떨어졌을 적에는 나는 저 말씀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부딪혔을 적에 이게 뭘 갖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고 성경을 들이대 줘도 안 되더라고요. 굳어져 있어요. 그 본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자기 이미 어떤 색깔이 있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각,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줘도 수많은 증거들을 알려줘도 이미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람들은 그리로 가요. 아무리 은사 받아도 아무리 능력 받아도 그 삶이 그렇게 그 습관, 그런 악한 습관, 회개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찍어내지 않고 그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지 않고 점점 자신의 고집과 그런 회개치 않는 그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삼손도 보면 삼손도 같은데 마찬가지인데 이 삼손이 이제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머리털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또요?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또 뭐가 있죠?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술, 시체, 머리카락.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지키기만 하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내게 머물러 있고 평생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까짓거 그 머리카락 남자가 그냥 휘날리면 되는 거지 그냥. 그거 뭐가 대수겠어요? 야, 너 머리 길어.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지키기만 하면 나라 살릴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 삼손도 전형적으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말든 간에 딱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그냥 여자 찾아가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가서 그냥 뭐 문을 뽑아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나무인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말씀 잘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는요 그냥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냥 말로 상처 주고 부딪히고 교만하고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힘이 나타나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간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자리로 왔는데 보니까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 생각이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죄를 향해서 좀 더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이거 또 제가 무너졌어요. 회개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도 죄인이니까 내가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점점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보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준 것이다. 너는 그 기회를 오용했고 그리고 그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다.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적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삼손만 그럴까?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은 자기 생각과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결국에는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자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죠. 시작. 깨어지는 회개가 있는 사람. 네.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하지를 못했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국인 노동자,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너무 그 나라가 가난해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고려인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어느 날 이제 저희 동인천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성도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보니까 복수가 차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그거를 찔러도 복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 복수가 차서 7kg에서 10kg 정도 하루에 몸무게가 늘어나요. 병원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이미 이 암이 이렇게 골수까지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나요? 7에서 10kg까지. 그러니까 어떤 임산부와도 비교가 안 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10kg까지 이렇게 찐다고 생각해봐요. 살이 그만큼 늘어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종아리를 봤는데 한쪽 종아리가 제 허벅지 두께만큼 두꺼워졌어요.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이미 이제 체류 기간은 끝났고, 그리고 추방당할 상황이고, 그리고 고향으로 정말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딸이 13살짜리 딸, 교회 다니는 13살짜리 딸이 있어요. 죽기 전에 그 딸을 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이분. 그래서 그날 찾아뵙고, 그리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가려고 다시 시도한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도 없죠. 항공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적십자병원으로 이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셔서 거기서 C형 간염으로 판정을 받았고, 복수까지, 안 빠지던 복수까지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다 빼고, 저는 이렇게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복수 다 빠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딸이 그렇게 세례받는 장면도 보여주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분도 어렸을 적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깨져갖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함께 지금은 딸과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자,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제자들도 보면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을 적에 언제 구원받는 백성냐 했을 적에,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보면 제자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인.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언제 제자들이 깨졌냐 하면
십자가 앞에 갔을 적에 그제서야 내 기반이 뒤흔들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바울과 같이 처음에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냥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다 달라요. 시작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내 영혼의 기반이 뒤흔들리는 그런 깨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오직 예수로 정말 오직 예수로 붙들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요. 우리도 죄책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럴듯하게 예수님 어떨 적에는 꾸중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했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갔지만 결국 그 상황에 갔을 적에 각자 자기 길로 다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요. 십자가 앞에 갔을 적에 내가 그동안 이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얄팍한 존재인 것을 그때 가서야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상황까지 갔을 적에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과연 언제부터 바뀌었냐?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지는 그 순간까지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따라갔으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사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다 배반해서 도망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처절한 통곡 속에서 십자가를 만났을 적에 바로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없을까? 깨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21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동사무소죠. 주민선택가 아니고 그 동사무소를 한 번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공용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다들 쓸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빨리 검색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켰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옛날에는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지는데 이게 버벅버벅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게 버벅버벅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제서야 화면이 딱 켜지고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즉시로 갑자기 이게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인터넷 창들이 막 뜨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음란 사이트예요. 이게 막 뜨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음란 사이트 장면이 여러 개가 뜨다가 거기서 딱 컴퓨터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다운된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사람들은 등 뒤로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른 주위를 둘러보고 당황하지 않고 전원 버튼을 길게 그렇게 눌러서 강제로 꺼버렸어요. 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주위를 둘러봐요. 이거 누가 봤나? 그리고 아무도 안 본 거를 다행으로 여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기에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더 드러내고 더 찍어내기보다 찍어내는 것은 힘들고 깨끗한 척 선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 내 속에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그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내 속에 이 마음이 바깥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 스스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그냥 그것을 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겉만 잘 갖춰가지고 잘 깨끗하게 입고 나오면 깜짝같이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그 당시에 그 유대 법이었으니까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저기 길거리에 계시기에 이 여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 팽개쳤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만 있었을 적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음란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뭐라도 소원 안 드리고 싶어요? 내 모든 걸 다 해갖고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야, 네 집을 가지고 와, 네 차를 가지고 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 죄 저지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얘기해 주셨는데 그 또 저지르겠어요? 할 리가 없겠죠. 죽을 때까지 그 죄와 싸우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쉽게 죄에 넘어지고 결국 주님을 배반할까?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겪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기반이 흔들리고 내 영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정말 이런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여기서 겨우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건진받았을 적에 이 여인의 태도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까지는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지 뻔히 아니까. 당연히 그것과 싸울 걸 뻔히 아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가 떠오를까요? 자신에게 얘기해 주셨던 거, 가서 다시는 이 죄 범하지 마. 그게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내가 평생 이 죄와 싸울 거야. 평생 이 죄와 싸울 거야. 이게 십자가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본 적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2000년까지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내게 정말로 임하셨을 적에 처절하게 깨지고 그 십자가를 마치 본 사람같이, 보지 않으나 복되다도 그랬어요. 보지 않아도, 왜? 성령님이 계시기에 거기서 처절하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다시는 이 죄 저지르지 않아. 그것과 싸우는 그 깨어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회개하지, 교회 다니니까. 예전에도 여러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죄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적당하게 타협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꺾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